오늘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이런 주제 아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께서 이제 십자가 지기에 바로 직전에 그 요한복음 14장을 기록하신 내용인데, 그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나 대신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지금 바톤 터치 하시겠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참된 이치를 갖고 있는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 세상은 누구죠?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는 그를 모르고 성령 받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 순간부터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니고는 여기에 오늘 또 나올 수가 없어요. 교회 문턱이 낮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이 가운데 이끌어 오시고 친히 영광 받으심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많은 성도들 중에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성령님이 나를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발목신앙이야.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넘어오는 그 거룩한 물이 흘러와서 발목까지 채는, 바로 그때 어린아이들이 바닷가에 가서 첨벙첨벙 노는 그 어린 나이죠. 이것은 발목신앙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점점 물이 많아지면서 무릎에까지 올라오는데 이것은 무릎신앙이에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 좀 진리를 아는 상태이죠. 그 다음에 가슴신앙입니다. 이제 가슴에 차니까 자기 마음대로 헤엄을 칠 수 없죠. 성령께 이끌려 사는 삶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 머리라는 것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물론 머리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만은 이 감성은 절대로 이 영성과는 관계없어요. 예, 거기 미치지를 못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우리도 발목신앙이 좀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제는 무릎신앙이 되어서 기도할 줄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슴신앙, 가슴신앙이 되어서 정말 성령님이 우리 속에 충만 임하시면 여기에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좀 더 신앙이, 그래서 우리 체험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이 중생, 리크레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우리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질 않지만은 그 강력한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참 감격과 감사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자라야 된다. 발목신앙에서 무릎신앙으로, 무릎신앙에서 가슴신앙으로. 그러면 우리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예,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십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전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신다. 오늘 우리 속에, 지금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이 아니고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를 수 없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신령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니까 그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스승, 곧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해마다 우리는 부활절을 지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의 부활이 기독교의 가장 큰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힌두교나 불교나 또는 무슬림교나 할 것 없이 이것은 자력 종교예요. 어느 업보 때문에 뭐 좋은 데 간다, 천국 간다, 극락 간다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하시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주님 소개하신 대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주님은 3년 반 동안 이 땅에 사역을 하셨지만 이제 바톤 터치를 하고 가시면서 보내실 성령, 거기에서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120문노들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 부끄러워하던 이단들이라고 하면서 그 제사장물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서도 그들은 그 메인 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해서 거리에 뛰쳐나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요.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그리고 승천하셨다고, 지금 우리가 그의 성령을 모시고 산다고, 죽여봐라, 우리는 순교해도 좋다. 이전 지경까지 간 거 아니겠어요? 이 성령 하나님은 순수한 영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합당한 대우를 못하고 있음이 안타깝고 죄송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진실로 우리 심령에 모시고 오늘도 같이 이 예배에 살아있는 산제사, 그리고 찬양과 기도와 봉사와 봉헌, 그리고 이 충성함이 바로 이 기쁨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아니고는 주의 사역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에 찬양 부를 때 행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감격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신다. 성령께서 이 믿음이 확실해져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그저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왜 감사할 수 있느냐? 성령님이 나와 함께함을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이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언제예요? 예수 믿고 처음 믿은 그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기에 이마에 인침을 받았다. 인침을.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인침을 받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 속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신 이 성령님은 근심하게 하는 것은 죄 짓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회개한 자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죄 짓고 있으면 기도가 됩니까? 찬성의 힘이 있습니까? 은혜가 됩니까? 설교를 들어도 왜 저 설교가 길지? 여러분, 이것은요 한참 멀어서 이 발목 신앙이 발목. 유치아이예요. 유치한 아이. 여러분, 죄악을 품고서는 성령님을 행복하게 드리기보다 슬퍼하게 하시는 거예요. 단식합니다. 오늘 에베소 4장 31절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또한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말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한계예요, 한계. 떠드는 거 왜 떠드죠? 악함 때문에. 비방 왜 하죠? 악하기 때문에. 왜 분노하죠?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중생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안에 화평을 이루고, 우리 구역 안에서도 모든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여기 반대로 32절을 보면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이 친절을 하는 게 이 카인드니스가 성령님에 이끌려서 사는 생활 속에
먼저 나타나. 친절하니까 어떻게 되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시험 든 자, 나 때문에 시험 든 자는, 저도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 생활에도 제가 저 때문에 낙심하거나 교회를 떠난 사람이 없는지, 예, 아무리 목회자라도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면서 늘 회개하는 심정으로, 예, 그분들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실한 신앙의 일꾼이 되도록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나 이웃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친절하고, 예, 불쌍히 여기고, 영적으로도 불쌍히 여기고, 그렇다고 내놓고 불쌍하다고 하면 안 되죠. 사랑하고.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심 같이 하라. 교회 안에도 누구와도 다투지 마십시오. 흉 보지 마세요. 내가 흉 볼 것이 많이 있는데 자기를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렇지. 흉 보지 마세요. 실족하지 마세요. 제가 실족한 분은 한 분 집에까지 찾아갔었어요. 예약하고 나오기도 했는데 안 나와요. 별것 아닌데도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애통하고 회개할 맘.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먼저 회개가 앞서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걸린 것들이 이게 회개 안 한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허심탄회한 관계를 맺으려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걸림돌이 있잖아요. 이거 제거해야 해요. 예. 이 노력이 없이는, 예, 성령 충만 불가능합니다. 저도 회개를 하니까 강하게 뜨겁게 역사해서 막 방울이 터지고 혀뿌리가 그냥 빠져나간 듯한 그런 역사를 체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을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충만함을. 그날 이후로 제가 목회의 길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 소멸한,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이 데살로니가서 5장 9절인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이 소멸한다는 것은 불을 끄는 거예요. 불. 예, 부흥의 불을 끄고, 성령의 불을 끄고, 찬송의 불을 끄고, 전도의 불을 끄고, 기도의 불을 끄고, 교회에 못되게 불을 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억누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억누릅니까? 얼마나 건방집니까? 성령을 억누르지 마라. 예, 성령의 사역을 절대로 거기에, 예, 막지 마라.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불을 끄고 성령을 오히려 억누르고 역사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 가정이 어떻게 되며, 그 교회가 어떻게 되며, 그 주의 종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성령께 저항하는 사람, 예, 거슬에 행하는 이 교만하고 패역한 화인 맞은 사람들이 된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존재가 됩니까?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그 응답이 있습니까? 네 혼자 해라. 그래서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우리 성령님과 손잡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행복이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예, 우리는 모두 착하고 성실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성실하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삶, 행복한 예배자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님은 악령과 전혀 반대예요.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끔찍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세요. 성령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 또한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활기차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행복이 넘쳐야지. 교회 와서 이마에 내천자 그리고 다니는 거 안 된다 말이죠. 그저 교회 오는 것도 발걸음도 가볍게, 예배 드리고 가도 발걸음도 가볍게 돼야지. 아이고 목사님 설교 기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마음이 강팍한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탄식하신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할 때 무조건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의 보따리를 여기 그대로 숨겨두고 있다고 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야 꼴밥 먹이십니다. 네가 회개해라.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그 순간에 뜨겁게 강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죄를 짓지 못하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힘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금 의의 길, 우리가 생명의 길, 진리 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님에게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 아무리 약한 부모라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는 부모님 아닙니까? 부모님 용서하시잖아요. 이 부모님보다도 몇천 배 사랑이 많으신 성령님이 우리가 죄를 구할 때 그대로 토설하면 용서해 주시는 성령이십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그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 안수 집사의 설교가 나오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돌들 쥐고 앉았습니다. 이 제사장 무리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이 보낸 모든 하수인들이 지금 스데반을 완전히 돌무더기 삼아버리려고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고 50절이 넘는 그 긴 설교를 다 듣고 그들이 마음의 가책을 받았다고. 가책을 받았는데 회개하면 될 텐데 오히려 막 눈을 지끈 까고 달려들어서 완전히 돌 무더기를 삼잖아요. 그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탁한 내용과 똑같아요. 그러고 순교했습니다. 이사야 63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누가 돌이켜? 성령님이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 여러분, 성령님도 한계가 있어요. 부모가 무한대하게 용서해 줍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회개하면 성령께서 강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게 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욕과 육체적 쾌락에 빠지면 성령께서 슬퍼하신다. 우리 성도들은 비록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러나 천국인 신분입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 가진 우리의 조카가 필리핀 가서 사역하다가 이제 끝나고 갔죠. 지금 미국 가서 2년 후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시민권자는 다시 들어가서 해야만 뭐 혜택도 받고 하니까 들어갔는데, 미국 시민권 대단합니다. 필리핀에서 미국 시민권자에게는 함부로 무슨 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소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의 미국도, 미국의 시민권도 그렇게 중요한데, 비록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어도 우리는 천중국 시민입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마귀의 세력이 강해도 우리를 결코 넘어지게 하지는 못합니다.
저는 지금 욥기에 들어가 읽고 있는데 그 욥기 보면요, 참 성경은 욥기 한 권만 가지고도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러죠. 그 많은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는 걸 보면 여러분들도 자꾸 큰 모든 시련과 시험이 있죠. 시간적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서 천국인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인의 인격과 신앙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연단하고 여러분 시련을 주신 거예요. 지금 저질적인 쾌락의 문화가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지금 동성애, 아까 말씀드린 마약, 흉악한 사건 사고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세상에 가장 살기 좋다고 했던 미국이 살인의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집집마다 권총 들고 있고, 장총까지도 무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잖아요. 그리 고등학생이 10명씩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안심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 좋아요. 지금 노아 홍수 직전에 그때의 죄악의 상태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할 때 그 유황불 심판받을 때 그때 상태와 지금 오늘날의 이 지구촌의 그 상태가 여러분 얼마나 지금 현재 죄악이 관영합니까? 예?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일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살기 좋은 땅이지만은 말세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 3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에 뭐예요? 천국이요. 천국.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세상의 물질 따라가고 쾌락 따라가고 4절에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마지막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성령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자.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낳고는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시죠. 거기에 더하여 공부도 잘하기를 원하지요. 여러분들은 그보다 더해서 교회 학교 안에서 신앙생활로 성장하는 자녀들을 원하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런 부모의 노력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그저 반항하고 어긋나고 나쁜 생활을 반복하면 그 자식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극기하는 그 자식을 아예 포기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더 하시죠. 왜? 그보다 더 극진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회개하고 여러분 모두 열심을 품고 주님 하나님을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역대하 29장 11절에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마라. 여러분 가장 성령님이 근심하는 게 뭐냐? 죄 짓는 것도 문제지만은 게으르고 신앙의 나태함, 그저 적당한 시간이 있으면 교회에 나타나고 이게 발목신앙도 안 해요. 게으르지 마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서 수종도로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종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볼수록 지금 아마겟돈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볼수록 더욱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아차하지 말고 차차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